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강대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강대국이다 아니면 약소국이다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핵무기를 가지면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버튼 하나만 빵 누르면 핵무기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강대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강대국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계의 경찰 국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군사력의 50%, 49%, 세계 경제의 50%를 좌우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모두 전부 진짜 강대국이 됩시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사람만이 진짜 강대국이다. 세상 나라가 절대 침략할 수 없는 나라. 하늘나라 사람은 세상의 핵무기가 우리를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위협받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겁을 먹겠습니까? 지난번 얘기했죠. 세상에서는 혹시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떨어질까봐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벙커를 짓고 막 이중 막 또 다른
이제 방을 만들어서 피하려고 하는, 그래도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두려우면 벙커를 만들어서 핵무기가 터질 때 핵무기를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에서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던지, 산한 나를 내 위에 떨어져서,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서 나를 가리워다오 하면서 얼마나 아우성치며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세상 벙커, 생무기 피하기 위해서 세상 벙커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몇 장? 6장 15절부터입니다. 6장 15절.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베드로서에 말했죠. 땅의 체질의 원수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 주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라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세상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들려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전부 멸망을 당할 것인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간다. 그때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던 사람, 땅에서 임금 노릇하는 사람, 땅에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대며 무시해대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의 틈에 숨어. 누가 숨었대?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 왕족들 전부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예배 때 이제 그런 동영상 간증을 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왕족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왕족입니다. 참 머리가 비상했는데 1년 영어 공부하고 영어에 능통했대. 1년 딱 공부했는데 영어에 능통했대. 우리나라 학생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능통은 고사하고 들으면 더 헷갈리는데 참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혀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고 오히려 유교적인 정신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배타했습니까? 그런데 딱 예수가 누구인가 미국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한성 감옥에 갇힌 이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왕족이야. 축복받은 왕족이지. 축복받은 왕족이에요. 수요일날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의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왕족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왕족이 되더라도 이승만과 같은 왕족이 되어야지. 왕족이 되더라도 주님 하늘이 종이가 말려 종이 축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막 끝나는 날 하나님의 진노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딱 일어날 때 여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6절 이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대. 우리는 이날에 숨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 있게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아무개 하면서 이름을 불려서 전부 다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대.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수님의 진노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이 세상에 어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봐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을 당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강대국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하여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미국 시민권.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미국의 출산학교에서 원정을 가잖아요. 임신은 한국에서 하고 아기는 저 미국에서 출산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출산하면 시민권 나온다며. 시민권. 그래서 그렇게 막 미국에 가서 출산해서 지 자식이 미국 시민권 갖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이든 한국의 시민권이든 북한 시민권이면 그것만 아니면 돼. 중국 시민권 그것만 아니면 돼. 공산주의 시민권 우리는 그것만 아니면 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강대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얼마나 위대한 시민권입니까?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대. 아무도 손대지 못한대. 지금 주님은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향해서 터벅터벅 이 세상에 진입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막 신부의 믿음의 정주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우주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지구에 처벅처벅 진입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발걸음은 지금 재촉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인이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 의쟁이 떼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믿음의 정주를 지키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죠. 2부 예배 시간에 자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육신을 따라 낳은 사람과 약속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약속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잔인하게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핍박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쫓겨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벌써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육신을 따라서 성령 받지 못해서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버림받고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 그러나 성령 받아서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 오직 신부의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전부 공중으로 특별히 구분하여 데려감을 입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과 큰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니 나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지고 가장 강대국, 지금은 천국에 대한 강대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잠시 후면 여기 지금 이 자주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가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세상이 지들이 하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할 때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에 나를 가리워라 누구에게, 바위에게, 산에게 외치고 있을 때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감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뭐가 기다려?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욕먹는 거 잠깐입니다. 핍박받는 거 잠깐입니다. 고난받는 거, 예수로 고난받는 거 잠깐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손해가 올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낙심좌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견디고 이겨서 나는 하늘나라의 강대국의 사람으로서 잠시 후면 이 강대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아주 현실이 될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꼭 참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막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 받아서 또 복음 전도자가 돼요. 자, 그 시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죄인들을 사자 앞에 내던져서 잔인하게 씹혀 먹힙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또 세상의 죄인들도 똑같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니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을지라도 너희는 사자 주둥아리로 들어가. 괜찮아. 겁먹지 마.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 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상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뭘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 그런데 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강대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아까 자주자, 왕들, 왕족들, 부자들, 종들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두려워서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고 하며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에서 권세를 쫓고 돈을 쫓고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것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의 열의 속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받는 형벌은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 진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다 지금은 장사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도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 앞에 왔어요. 무덤 앞에 왔을 때 무덤 문을 열어라. 아이고 주님, 왜 또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냥 조문이나 하고 가시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야, 너 나를 믿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이, 믿죠.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아이, 믿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순간에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자,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뭐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보십시다. 자신에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되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싸우고 대적하면서 니들이 뭔데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자식들 하면서 싸우고 딩비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야, 이제는 주님이 보상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죽음의 위협, 죽음의 칼날이 내 목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나라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나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목에다가 칼을 딱 댈 때, 아이고 나 장롱에 금괴장 숨겨놨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한대. 아이고 나 달러로 바꿔놔서 참 상당히 많은 돈을 내가 금고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한대 하고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에 벌써 순교의 현장에 딱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세상에 아까운 것 때문에 거기서 순교의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도 세상 것이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아까운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해요. 세상 것이 아까운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해. 롯의 세상 것이 아까웠지. 소돔에 있었던 자기 재산이 얼마나 아까웠던지 하나님의 명령을 딱 귀를 닫아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통장에 돈 있겠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지. 그런데 천국 앞에 우리는 그거 꽉하게 무용지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천국을 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여기 지금 순교의 현장이 될 때 그거 아까워서 순교 못해요. 그거 아까워서 순교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야 돼. 우리가 세상 것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야 돼. 지금 우리가 말로는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말로는 그럴지라도 벌써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 영적 삶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과 같이 죽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죽는 사람,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죽는 사람이 되어서 죄인과 똑같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어보십시다. 자주 읽었습니다. 요즘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처럼 만약에 맹수에서 찢겨 죽는 신세라면 우리가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어차피 죽는 거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방비 없이 예비 없이 살 것이라 이 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않으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내방칠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로 절제하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로 온유하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어떤 고통 속에서 희락 기뻐하며, 성령 역사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 그런 믿음 속에서 정말로 오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보십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15장이 부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보상해 주실 줄을 믿는다 이 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의 친구와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믿음의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말세를 준비시키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과 통역하고 그런 사람과 무리를 이루어야지. 밤낮 불만 불평하는 사람, 밤낮 남을 헐뜯는 사람, 밤낮 그저 그냥 원망하는 사람, 밤낮 시기나 질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밤낮 승질내는 사람, 밤낮 혈기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봐. 똑같이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옆에 믿음의 친구를 두면, 내 옆에 믿음의 이웃을 두면, 말세를 준비시키는 주의 종을 만나서 날마다 말세를 준비하는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날마다 재림의 믿음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영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에 영적인 그런 삶으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좋은 영향, 귀한 영향을 받겠느냐요. 얼마나 귀한 영향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날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까? 그저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거 아니요? 응? 뒷방 노인네 관심도 없어요. 뒷방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처먹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어. 혹시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거 아니요? 응?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래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기, 언어도 좋은 영향, 신앙의 행동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향, 불의한 영향을 끼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태하고 싶어도 주님의 재림 때문에 나태할 수 없는 사람 됩시다. 핍박 앞에 좌절하고 싶어도 주님의 재림 때문에 좌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은 두 가지라고 그래서 유물주의의 타락 아니면 물질주의의 타락. 유물주의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물주의야. 유물주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벌써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선악과 사건이면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너도 누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게 유물주의예요. 유물주의가 어느 집단의 사상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죠. 유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엇을 부정해? 신을 부정한다 이 말이. 신을 부정해. 신은 없다는 거야.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싹 다. 자, 소련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고, 저 중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저 북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첫째, 기독교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왜 죽여버리지? 신을 부정하는 거야. 신을.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는 모든 존재는 무엇로 구성이 됐대? 물질로 구성이 됐대. 모든 존재는 물질로 구성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뭐가 될 수 있느냐?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벌써 유물주의의 사상이라니까. 마귀 역사가 유물주의로 타락시켜 놓은 거예요. 아담이 왜 타락했지? 무슨 주의 때문에?
유물주의 때문에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둘 중에 하나요. 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네 생각이 잘못됐냐? 네 생각도 옳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네 생각도 옳다는 거야.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요. 무슨 주의야? 유물주의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씀을 부정하는 유물주의의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 안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유물주의가 꽉 차 있어. 뭐가 꽉 차 있습니까? 물질주의가 꽉 차 있어. 이 돈, 이거 만문신이라고 그래. 만문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상 속에서 탈피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광신자 취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봐. 기독교인들 앞에서도 말씀을 절대화시키면 광신자, 뭔가 사이비 같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네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유물주의로 타락을 시키려고 할지라도, 유물주의로 타락을 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어. 물질주의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게 해야 된다 이 말. 주님의 재림이 나의 믿음을 보존하게 해야 돼. 내일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보십시다. 한 번 타락을 하고 내일 잘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사람,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매일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준비, 내일도 준비, 가답지 준비하는 사람.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승리해야 돼. 지금부터 성공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었으니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절망이다.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시오 하는 이 일에 생명을 내거는 전도의 사명,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집하는 이 믿음의 고집.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왜?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의 기준, 세상으로의 기준의 신분을 볼 때, 세상 기준, 무슨 기준? 세상 기준의 신분으로 볼 때, 여러분,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고서, 솔직히 말해서 맞죠? 아니, 왜 이현아 권사님은 맞다고, 내가 너보다 신분이 높다고 그러듯이 맞고. 맞아, 그 맞는 얘기라니까. 자, 보세요. 세상에서 막 판사다 알아주는 직업이지, 세상에서 검사다 알아주는 직업이지, 세상에서 변호사다 알아주는 직업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세상에서 의사다 알아주는 직업이죠. 세상에서 막 뭔가 정치인, 대단하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지. 신분으로 볼 때, 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볼 때 다 같은 사자인데 차이가 얼마나, 세상의 신분으로 볼 때 차이가 대단하지. 오히려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어 알아야 의사 되지 않겠어? 몰라도 의사 되나? 알아야 될걸? 의사가 없으니 알 수 있간디. 영어 알아야 되겠지. 판사, 검사, 변호사도 의사, 영어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목사는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부려먹으면 돼. 자 보세요. 신분으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수준 차이가 나고서 수준 차이. 경제적으로 볼까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참 목사 진짜 목회다운 목회를 하면 돈을 쌓아놓을 여유도 없고 돈을 쌓아놓을 수 있을 환경도 안 돼. 정말 보면 진짜 목회다운 목회하면.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막 뭔가 경제인 돈의 흐름을 봐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 얼마나 부자들이 많겠습니까? 신분으로 볼 때 수준 차이 나지. 솔직히 말해서 목사보다 수준 높은 사람 많다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수준 높잖아요. 저보다 수준 높죠. 다 전부 다. 수준 높지. 수준 높죠. 수준.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 손 들어봐. 잽싸게 드네. 다 제 규현이는 목사님보다 수준 높다고 손도 안 들었잖아. 수준 높아서 아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판사, 검사, 성도가 훨씬 수준 높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수준 높겠어? 영적으로 볼 때는 뭐 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도들을 신부의 믿음으로 기르는 이런 주의 종이 아주 세상으로 볼 때는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수준 높은 삶을 삽시다. 수준 높은 삶이 어떤 삶이요? 재림의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삶이야. 수준 높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재림의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수준 높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재림의 믿음으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진짜 수준 높은 삶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종업원이 옷에다가 무엇을 쏟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는 성질을 팍 해가면서 조심 좀 해야 해가면서 성질을 내지만, 그러나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음식 찌꺼기를 뒤집어 쓸지라도 웃어가면서 괜찮습니다. 세탁하면 되죠. 세탁해서 안 되면 버리고 다른 거 사면 되죠. 괜찮아요. 혹시 놀라지 않았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옷에 관심을 갖고 옷에 집중하고, 옷이 그날 해피르면 그날 입은 옷이 그날 산 거네. 그날 산 옷이야. 여러분 그날 자동차 사가지고 그날 사고 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 그날 자동차 딱 사가지고 멋지게 운전을 하는데 아주 옆차가 싹 긁고 가네. 얼마나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자동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이 사람 말이여 큰 소리 치면서 얼마나. 왜 성질 내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이 사람? 자동차에 집중되었다고 하셔요. 어디에 집중되었어 이 사람? 이 사람은 자동차에 집중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막 운전을 하다가 운전해서 가는데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지금 이게 티코나 별 볼 일 없는 차가 앞에서 저기 고급 승용차가 올 때 깐죽거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끼어들라고 했더니 건방지게 모닝 주제에 끼워주지도 않네. 모닝 주제도 끼워주지 않아. 모닝 주제가 이게 도대체 모닝이 뭔지는 알죠? 티코 주제에 끼워주지도 않네.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저는 그 고급 승용차 외제차라고 고급 승용차라고 막 끼워주지 않는다고 막 그래서 앞에 진로를 방해하고 태코를 진로를 방해하고 옆으로 내려 옆으로 내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내리니까 그래도 안 내리고 계속하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신호등에 딱 걸렸어? 신호등에 딱 걸리니까 이제 티코 탄 사람이 안 내릴 수가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딱 멈췄더니 이 고급 승용차 탄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막 내려서 창문을 내려 이 자식아 내려 이 자식아 넌 죽었어 이 자식아 내려 이 자식아. 그래서 티코 탄 사람이 딱 내려서 보니까 덩치가 산만하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왜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차가 멋있어서 사진 한 방 찍으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얼마든지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뭘 자랑한 사람이요? 지 차가 무슨 대단한 어떤 권세인 줄 알고 티코라고 무시해버리잖아. 근데 등치 믿고 등치 보고 쫄잖아.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등치 보고 쫀다. 주님 딱 마지막 최후에 자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물질, 세상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등치 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권세 보고 얼마나 쫄겠어.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자신이 올라가실 때도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나는 다시 온다. 나는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감담산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 지금 올라가신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11절입니다. 11절. (11절) 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쳐다봤다는 말은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안 보이네 안 보이네 하고 자세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흰 옷 입은 시작.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사람이겠어. 두 사람이 사람이겠어.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라 이 말입니다. 자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가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0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속히 오리라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속히 오신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읽어봅시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7장 14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시더니 예수가 이 땅에 진짜로 이 말씀 그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은즉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투자할게. 너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독자를 그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 그래서 품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의 사건이야. 앞으로 이루어질 현실의 사건이라. 막연하게 여기지 마. 오늘날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 다루어주면, 오늘날 재림에 관해서 다루어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단들이 워낙 잘 써먹거든. 재림에 관해서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무슨 이렇게 누가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신천지가 최고의 고급스러운 상대자가 누구냐? 포교하기 위해서 최고의, 자 세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등 신랑감처럼 최고의 좋은 상대자가 누구냐면 이 신천지가 등수를 매겨서 A등급, 기존 기독교 신자들 얘기하는 거요. A등급이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성도하고 감리교회 성도들이래. 순복음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성도가 A등급 신자래. 포교회 고급스러운 사람들이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에 고급스러운 사람들이래. 그것도 30, 40대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감리교단 30, 40대 다니는 사람. B등급이 누구냐? 장로교단이래. B등급이래. 장로교단. 누가 얘기하는 거 이게? 신천지 사람들이 포교하기에 이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장로교단, 무슨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 등급이래. 자, C등급은 다른 이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C등급이래. 이건 이제 별 볼 일 없어. C등급은. 그리고 전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빈곤자들. 이 신천지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누구요? 이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의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대. 아이고, 순도가 뭐 감리교단, 나 감리교단에서 한 40년 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이래봬도 난 A등급이고, 등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우, 보세요. 이런 이단들이 재림을 막 이용해 먹어서 오늘날 재림 얘기하고 신부의 믿음 얘기하면 마치 사이비처럼 이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림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부의 믿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설교가
구약시대에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구약시대 성막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장차 누가 온다? 예수가 초림하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올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야. 그럼 신약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아,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정주를 지키되, 신부의 정주를 지키면서 해야 될 행동 전도야. 전도. 신부의 믿음을, 신부의 정주를 지키면서 첫째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야. 이게 재림의 믿음이라니까. 이걸 말세에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선지자의 몫이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야. 오늘날 목사의 몫이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을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려면 첫째 회개를 시키고, 두 번째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 삶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신부의 종주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전부 데려감을 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말세를 만난 목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전부 공중으로 데려올라갈 만큼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왜 여기 이 순복음 감리교단을 1등급으로 왜 정했을까? 1등급으로 왜 정했을까? 써먹기 좋아서 그런 거야. 왜 1등급으로 했을까요? 써먹기 좋아서 그런 거야. 왜 B등급으로 했어? 써먹기가 덜 좋아. A등급보다. C등급은 별 볼 일 없어. 이거는 넌 있어봤자 독이야.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마귀도 하나님 편에 있어, 하나님 편에서 막 신부의 믿음의 정주를 지킨 사람이 이단에 빠져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을 내겠는가?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열정을 내겠는가? 우리는 그런데 절대 저 마귀적인 집단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재림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영적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딱 나와서 내가 설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설교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면 이 말세에 초점을 두었어요. 말세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 많이 했어요. 말세에 대해서 참 이제 준비를 많이, 말세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과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왜? 마귀는 이것으로도 많이 속이거든. 우리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한 사람도 탈락자 없기를 바라고 전부 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재림의 믿음 주시옵소서. 재림의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재림의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나 재림의 믿음 때문에 이기고 인내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재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재림의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재림의 믿음으로
재림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재림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반대하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재림의 믿음을 소멸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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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